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 에서와 함께 태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태어난 사람이죠. 하지만 야곱은 태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였듯이,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누군가의 무엇을 발꿈치를 잡는다는 이름 뜻처럼 무언가에 집착하고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뭘 붙잡았을까요?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는 장자권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랑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돈과 사랑. 야곱이 일평생 집착했던 것이었는데,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에서부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장자의 축복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엄마 리브가와 모이에서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그만 집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장 슬픈 일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엄마 리브가를 그날로 죽을 때까지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란에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50km, 장정의 걸음으로 한 달 이상 부지런히 쉼 없이 가도 도착할까 말까 한 달 이상의 먼 거리거든요. 이 멀리 낯선 미지의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길을 간다. 또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듯한 형 에서의 칼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느냐라는 것이죠. 미래는 두려워요, 마음은 쫓깁니다. 한마디로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을 치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바닥을 치던 그 상황에 야곱은 길을 걸어갔고 밤에 이제 잠을 들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노숙하게 된 것인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28장 우리 다 같이 띄워줘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그냥 쭉쭉 뻗어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점을 찍는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굳어있던 얼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나 같은 녀석하고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더욱이 내가 네게 허락한 거, 약속한 거, 말씀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1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믿으세요? 정말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정말 새 깃털처럼 가벼워졌을까. 자, 이에 야곱이,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잠이 확 깨버립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근데 이 꿈은, 이 잠은 육적인 잠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잠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누르면 영혼이 그냥 숨이 막혀버려요.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랬던 야곱의 영혼의 잠이 확 깨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저 말씀 붙잡으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 문이라는 게 뭐죠? 문만 열면 하늘 연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연결되는 바로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그곳이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두드리면 문을 열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영혼의 잠이 확 깨어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차마 이곳 광야에는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차마 나 같은 녀석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그리고 이곳은 주님 계신 주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 하늘과 직결되는 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과연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어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메테에서만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죠.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웠던 이 베개 뱉던 이 돌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짓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3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또 하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은 야곱 일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야곱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28장 이 베델 하나님 경험, 이 베델 사건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에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야곱은 여기 이곳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야곱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야곱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만일 이 베델 사건, 베델 하나님 경험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냉혹하고 모진 하란 라반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친히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 인생길에 친히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우여곡절 많은 하란 땅에서 20년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저를 보실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 야곱의 베델 체험이 있으십니까? 찬양대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베델 하나님 경험이 있으시죠? 아멘? 정말 이 베델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신신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갈보리 제단이 베델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갈보리 제단에서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베델 하나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우리 삶이 신바람, 사뿐사뿐 신바람이 나게 되고요,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만 않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사람, 환경, 훅 치고 들어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걸 누가 입증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입증합니다. 야곱은 과연 20년 동안 이 베델 하나님 경험과 더불어 여기서 만난 이 하나님과 함께 저 우여곡절 많은 파란만장한 하나님 20년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자, 먼저 삼촌 라반을 어디서 만나지? 어디서? 근데요, 이 베델 경험 이후에 정말 사뿐사뿐 금방 800km로 갑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삼촌 라반과 라헬을 우연히 만나죠.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비록 교활한 삼촌 라반에게 속아 7년 동안 노동을 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줄 알았는데 누굴 먼저 얻어요? 큰딸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긴 했지만 다시 7일을 더 봉사하고 7년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저 사기꾼 같은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서 큰 손해를 봤지만 엊그제 심야 때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 삼촌 라반, 저 악독 고용주로부터 빼앗아서 아주 튼실한 양과 염소떼, 그리고 아이가 아니라 염소와 이 양 새끼를 낳기만 하면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 다음에 검은 양과 염소를 낳게 하셔서 결국은 여러분 14년 동안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나머지 6년 동안은 뭡니까? 거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14년 동안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얻어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풍성한 재산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이 이제 다 지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1절이에요. 1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다가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결국은 야곱하고 무슨 사이죠? 네. 처남이죠. 처남들이죠. 이 처남들이 부자된 야곱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겁니까? 여러분, 누가 가져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저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저 악독 고용주로부터 마땅한 그 대가를 정당하게 가져오게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왜 난리죠? 자기들의 상속 재물들이 어떻게 살아 빼앗기는 것 같아 느끼니까 이 피해 의식 속에서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2절에 보니까 2절에 띄워주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돌변해 버린 거죠. 마치 공의의 도둑놈이 자기 거 훔친 것처럼 도둑놈처럼 막 정색하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생활 반경이 주로 누굽니까? 현재 자기 주인이 라반이기 때문에 품꾼으로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죄다 주인 혹은 이 아들들과 관련된 종들인데 다 볼 때마다 얼굴에 정색을 하고 적대시하고 도둑놈처럼 여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들을 무슨 강도처럼 여기고 벌레처럼 이렇게 정색하면서 여러분 얼굴 대한다 보세요. 어떨까요? 밥 먹다가도 취할 겁니다. 이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예. 야곱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지고 관계의 위기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상대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적시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관계의 위기 때문에 먹는 것마다 체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소외가 되어서 왕따가 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관계의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제 이 30장은요 30장과 31장은 약 6년의 시간이 이게 갭이 있거든요. 자, 야곱은요 14년이 지나고 나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6년 전에 가고 싶었어요. 6년 전에. 그래서 우리 금요시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반에게 가서 내가 내 처자와 자식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그 당시에 이 야곱은 품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라반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 뭐라 합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더 있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6년을 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있게 된 6년이 축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 그래 가 그러면 이 탐욕스러운 라반이 누구만 보낼까요? 누구만? 처자식들만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가축이나 소유물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라반을 통해서 맡게 하시더니 6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억울하게 악독 고용주 라반에게서 잃었던 가축들을 다 찾아오게 만들으셔서 20년 만에 야곱은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 그리고 엄청난 가축대를 이루고 있는 거부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부가 되게 하시더니 관계상에 이렇게 가장 극도의 위기 속에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고향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기에, 완벽한 시기, 타이밍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고 틀림없게 하나님의 때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을 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될까?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 사건이 저의 사건하고 똑같이 읽혀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이지 우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친히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태산과 같은 험곡을 가도 하나님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태산을 넘어가게 하시든지 태산을 뚫고 가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순적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관계의 위기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 일어나 돌아가라 이 말씀을 받고 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 자기의 본부인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을, 이 본부인이죠, 이 두 사람을 불러요. 자, 그리고는 조용히 불러서 내가 이제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 이건 내 흥분의 감정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현실적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될 때야 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들의 아버지 라반의 악행, 또 하나 하나님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간증이에요. 야곱이 이 두 여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3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자, 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띄워주세요.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다 점 있는 것이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야곱은 기본 태생이 성실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양을 낳으면 또 몰래 다 점 있는 거.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면 낳으면 다 얼룩무늬. 결국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반전, 역전을 시켜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 12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12절 말씀 한 개 더 공동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따라합시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줄을 몰라요. 자,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도 갚아주시지만 내가 당한 대로도 갚아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당했어, 부당해 보여, 억울해 보여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저 원수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갚아야 돼, 이런 분들 계세요? 자, 로마서 12장 좀 띄워주실까요? 자, 한 개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포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혹은 내가 당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피 묻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결론이 있죠. 결론. 이 두 아내들에게 했던 결론이 있어요. 자, 31장 우리 13절 말씀 한 개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여러분, 결론이 뭐냐? 베델의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어. 가야 될 것 같아. 이 선포예요, 두 아내에게. 근데 여러분, 두 아내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따라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이 구절이 두 번 나와요. 라헬과 레아. 자, 지금 여러분 몇 사람이 모였죠? 세 사람이 모인 거죠. 누가 불러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저 세 사람이 함께 모인 적이 있었을까? 모일 수가 없고 모여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이 둘은 서로 원수예요. 한 집안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야. 투툴이에요. 라헬은 어마어마한 우월감, 내가 남편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레아를 무시해. 레아는 열등감에 빠져서 라헬 때문에 늘 상처를 받아. 그래서 애도 경쟁적, 거의 전투적으로 나요. 이름을 보면 다 전투적인, 싸워 이긴 그런 이름으로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저 14절부터 16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딱 보면 안 보이세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를 다시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16절에 우리 아버지, 거의 8번이나 나오는데,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자라고 말했더니요, 라헬과 레아가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하는 게 뭐냐? 누구 성토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성토하고 있어요. 왜냐? 첫 번째 보세요. 14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여러분, 유산 상속은 누구한테만 되죠? 아들에게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15절에 좀 리얼한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 다음 우리의 돈을, 성경은 이렇게 정직합니다.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걸 좀 알려면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신랑은 신부를 취해 가는 대신에 뭘 준비한다?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집을 가야 돼. 네. 자, 근데 여러분, 야곱은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맨손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한 명은 레아, 한 명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죽어라고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누가 먹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보통은 그 신부, 딸들에게도 나눠주는 건데, 저 그 얘기예요. 우리를 팔아버리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 이방인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가라, 베델 하나님께로 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아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결국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연합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되는, 하나로 연합되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중심으로 라헬과 레아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끄시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갈보리 재단은 말씀이 이끄시는 가정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가정이야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견고한 가정을 소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그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비결이 뭘까? 온 가족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말씀을 중심으로 뭉칠 때 진정한 예수 안에 우리, 말씀 안에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레바퀴 아니면 띄워주실래요? 수레바퀴. 여러분, 저 수레바퀴를 보면 바깥에 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중심축이 있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저게 뭐죠? 빗살들이죠. 바퀴살이죠. 저 바퀴살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굴러가는데, 저렇게 바깥 원 서로 떨어져 있는 저 녀석들이요, 언제 하나가 됩니까? 가운데로 함께 중심축을 뭉쳐져 있을 때 저 원을 가운데 중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죠. 여러분, 저 중심이 뭘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뭉치면 서로 떨어져 있던 저 바퀴살들이 저 중심 하나로 뭉쳐져서 결국 하나의 마음, 한 생각, 한 비전으로 가듯이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온 가족은 진정한 우리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원수였던 라헬과 레아가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우리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묵상을 같이 하면서 많은 간증을 들어요. 어느 장로님 가정은 매일마다 온라인 통해서 두 분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으로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실에서 회의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요. 제가 볼 땐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점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축복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저한테 띄워주실까요? 네. 저게 지금 오케스트라인데 크던 작던 어떤 오케스트라든지 간에 연주를 하기 전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가운데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피리 같은 거 하나 불죠. 저게 오보에인데 저 오보에 라음, A음입니다. 440헤르츠 저 오보의 소리거든요. 저 소리에 맞춰서 연주하기 전에 지금 모든 악기들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리 내기 전에 저 오보의 소리가 붕 되면 그것에 모든 걸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붕 오보에의 모든 악기를 맞추고 진정한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일마다 주시는 이 매일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온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